자, 이 시간은 구원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구조다. 구원에서 멀어진 경우에 대해서 3부로서 말씀 4부지요. 4부. 네. 구원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구조다. 그리고 사울왕이 악신 들린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울왕이 뭡니까? 구원에서 떨어졌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구원을 저주받고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구원받고 영혼이 넘어져버리고 구원을 못 받았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이 사울왕을 보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왔다가도 떠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잘 관리해야 되지. 하나님의 영이 왔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사울왕이 악신 들린 이유는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한 것이 아니라 질서를 어겼기 때문이다. 대놓고 막 이 사람이 막 하나님 영이 나가세요. 나는 싫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한 것이 아니라 뭐요? 질서를 어겼다. 질서를 지켜. 질서. 첫째는 질서다. 질서. 두 번째는 말씀을 어기지만 질서를 어기면 안 된다.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네? 무너지는 거예요. 자 봐요. 사무엘이 모든 영은 사무엘이 주관을 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안수했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안수했고 모든 영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와요. 임재를 해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무시해봤다는 말은 뭡니까? 예? 사무엘을 무시했다는 것은 질서를 무시한 거잖아. 결국 뭐요? 하나님의 영이 오는 과정을 뭐요? 무시해버렸다. 그것이 곧 뭐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배반하는 것은 뭐다? 질서를 무시하는 건데 그것이 곧 뭐요?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것들은 이 사람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목사를 무시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내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알겠죠? 내가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렸다. 그 내게 하나님이 안수해 준 사람을 뭐요? 배신해야 돼. 그걸 배신이라고 해. 그걸 배신하면 안 돼. 나는 옛날에 내게 해주던 그 기도원의 원장님도 있고 목사님이 있는데 예수님 목사님이 있는데 난 절대로 배신하면 안 돼. 원망하면 안 돼. 한만 있어 그 사람들을 받으면 향도 안 내고 안 사람들 뭐 흉볼 사람도 있고 있는데 난 절대 안 돼. 왜? 이 질서를 무시. 질서. 항상 고맙게 생각. 네? 가든 안 가든 항상 그분들이 내한테 도와줬어. 뭐 더 안 도와준 거는 뭐 좀 섭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원망하고 그 사람들에서 손가락 기라리잖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그 사람들 욕하네. 알겠어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내한테 옳게 안 해준 것도 몰라도 여러분들 하지만 이 배신행위거든. 질서를 무시하는 게 배신행위인데 하나님은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여기 욕하고 engage 질서를 어기면 안 된다. 모든 것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가 왔는데 사무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게 뭐예요? 질서를 무시, 즉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했다. 그렇지? 그러나 다윗이 왕이 사울왕을 직접 죽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만약에 자이시 보아가 만약에 사울왕을 직접 죽였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역시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 알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던 간에 사울왕이 다윗을 스카우트했거든. 사이가 됐거든. 사울이 다윗의 사이도 아니고
다윗이 스스로가 선택한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었고 다윗이 선택해줬다. 물론 똑같잖아. 올라가면 사무엘이 하나님 선택을 했지만 그 사무엘을 선택하고 해준 거는 뭡니까? 사무엘이라니까. 그 사울왕을 선택한 것은 사무엘이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무시한다 하는 건 질서를 무시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다윗도 똑같잖아. 다윗을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고 만들었다 하면 어떻게 돼? 역시 질서를 무시하게 된다. 그만큼 우리가 나에게 대해서 안수해주고 나를 도와준 목회자가 있다면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 자기가 알아서 잘하시도록 그냥 버려두든지. 최고는 뭐예요? 마음에 안 들면 버려두면 돼요. 절대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하거나 비방하고 그러면 돼. 어떤 사람은 막 비방하고 욕만 하잖아. 그러면 안 돼요.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한 것은 질서를 어기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지가 할 일이 있고 사무엘이 할 일이 있다. 지가 할 일만 해. 내가 사무엘까지 하겠다. 결국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아까도 우리가 전도사에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가 전도사가 되면 열심히 절반을 바쳐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뭐 50명, 100명 이렇게 메울 수가 있다. 그런 어떻게 맞느냐? 이 장로를 세운다고. 교회는 장로를 세울 수 있다고. 사람이 한 30명 이상 되면 장로를 세운다. 집사 안수 있겠건. 그럼 장로를 세우면 장로는 노예 갈 권세가 있는데 교회를 치료할 권세가 있는데 전도사는 없는 거야. 그런데 전도사가 장로를 만드는 거냐? 응? 교회를 세운 거고 먹는데. 그런데 이 장로가 나중에 노예가 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물론 장로가 있어 그렇지. 장로가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들 거기에 그 말에 속기다 세워가지고 당신의 교회 전도사보다도 목사가 더 낫지 않느냐? 축복기도 하면 축복도 하고 더 빨리 낫지 않느냐? 이렇게 속인다니까. 그 장로는 그걸 모르니까, 그걸 그래도 원리를 모르니까 솔깃한거나, 그 전도사만 보내고 목사가 바로 목사 때가 축복기도 하고 이러면 좋겠네. 어차피 돈 주는 거나 전도사 주는 거나 목사 주는 거나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그 장로가 아주 실수하는 거야. 자기가 질서를 이루면 완전히 파괴한 걸 보는 거예요. 그 전도사가 실권을 묻지만 자기를 장로 만든 것은 그 전도사를 통해 하나님이 전도사를 통해서 지 장로 된 거예요. 그럼 지 스스로가 뭐예요?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그때부터 뭐예요? 구원의 반열에서 완전히 이 하나님이 떠난 사울왕이 된다. 그 사람한테는 절대로 하나님이 안 한다. 왜? 그게 바로 자기가 그 전도사를 배신하는 거예요. 전도사 배신도 안 되지만 전도사를 배신한 게 아니고 전도사를 보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한 거잖아. 배신한 거잖아. 그분이 보내는 건데. 축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아는 거야.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 인간 예수를 십자가 아니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는데 십자가 못 박아 버렸어. 성경에 나오잖아. 여러 종들 선자를 보냈는데 나중에 아들을 보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그럼 누구 십자가 못 박은 거야? 하나님 십자가 못 박아 버렸다니까. 그게 질서예요, 질서. 똑같다니까. 사회의 말을 안 듣고 순종하는 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라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안수한 사람들 질서를 파괴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에게 반영한 거야. 난 저 사람한테 반영한 건데 마음 안 들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반영한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처음부터 했느냐 그걸 기억해. 그 사람이 만약에 이상한 영 먹고 자기가 했으면 모르지. 그럼 그 사람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부터 지금 권세를 받고 했다가 어떻게 하나님 반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잘 해석해야 되는 거라. 알겠어요? 성령이 만약에 얘기할 때에 저 사람이 지 마음대로 만수한 거지 뭐 이런 거 이해가 돼. 마음대로 때 그렇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허락해 하는 거지. 그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도 같고 하나님 건드리고 어떻게 살아? 다 사울왕이 그래 된 것도 똑같다니까. 다윗왕은 안 건드렸잖아. 다윗왕은 그걸 안 거지.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거든 다윗은. 그러니까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거지. 이 질서를 파괴하면 내가 하나님을 욕하는 게 되는 거야. 알겠지? 하나님 있더라고.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한 것을 실수로 믿다. 질서를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올 뿐이다. 알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 반드시 뭐다? 악신이 온다는 거야. 악신. 알겠지? 사람이 악신이 안 오고 악신도 없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악신이 잘 나옵니다. 알겠어요? 기존적에 있던 예배만 있지 잘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왔다가 나가면 어떻게 돼? 반드시 또 악신이 온다. 알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네? 하나님의 영이 있던 자리니까 좋은 자리잖아. 화려한 자리잖아. 그 자리에 지가 앉으려고 사람들이 대통령이 살던 집을 좋은 집이 아니라서 돈 많이 주고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대통령이 살던 집이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는 없고 대통령이 사는 집에 가 한번 살아본다니지. 그 원리가 바로 사단마귀 집입니다. 사단마귀가 하는 겁니다. 사단마귀가 내가 하나님이 계셨던 집에 한번 가보자. 응? 그러니까 사단마귀는 집에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영화를. 응? 여기 하나님이 살리니. 응? 여기 뭐 이건이 부자가 살리니 부자트다. 응? 응? 그랬겠지. 응? 그래 악신이 오는 거니까 조심해야 돼. 다윗의 은혜는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다시 다윗의 은혜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잘못 적은 것 같다. 다윗의 은혜는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빼는 게 아니고 질서를 어기는 사람은 알지요. 사울왕 같은 사람은 사울왕 같은 사람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저 뺀다고 내가 잘못된 옛날에 이해를 못해요. 사울왕 같은 사람 알겠지? 질서를 어긴 사람 어긴 사람 이런 사람은 뭐예요? 다윗의 은혜가 없다고 말이에요. 다윗이 받은 은혜 영원히 사는 이런 은혜가 없다고. 왜?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질서가 중요하다. 알겠어요? 질서를 아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교회도 교회 종류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교회가 목회자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목회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런 목사한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 하듯이 그렇게 됐다가 정말 세상 대가리 터지고 다리 부러집니다. 그래도 해결 안 됩니다. 이게 사울왕이 두드려 맞는다고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됩니다. 나중에 완전히 자기와 자식들이 가고 자기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네. 그 질서를 어긴 대가는 혹독하다. 질서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주인이기 때문이다. 네.
질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결국은 예수님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유지해가는 것은 뭐예요? 질서 때문에. 질서가 뭐냐? 우리가 보면 좌파에서 나라가 만드는 것이 가장 망하는 큰 이유가 뭐냐? 질서가 없다. 질서가. 알겠어요? 질서가 없다니까. 위아래가 없다면 위아래. 지금 우리 꼬라지 보라고 나라 꼬라지 보라고. 에? 아니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지금 말입니다. 죄가 확정도 안 되나는데 감옥에 가다 놓고 뭐 오락오락하고 뭐 이제 뭐 팬티 바람을 하고 극장한다 하고 별 희한한 말을 다 하는 거야. 그 대통령 잡아오려고 어떤 사람은 팬티 바람을 하는데요. 너거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잡으러 갈 때 기저귀 차고 갔잖아. 경찰이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000명도 넘게. 기저귀 차고 갔다는데 기저귀 차고. 그때 경찰들 1000명 기저귀 차고 갔는 거 그거 한번 촬영해가지고 신문에 한번 내놓으면 대서특필하겠네. 대한민국의 경찰들이 그것도 형사들 내놓으라는 최고의 형사들이 전부 다 기저귀 차고 윤석열 대통령 자겠다고 갔잖아. 그 안에 그 오줌 싼 놈도 많을 거 아니야. 몇 시간 동안 오줌을 안 싸고 있으니까 오줌 싼 놈도 많을 거 아니야 그래. 그리고 오줌 싼 놈 있고 오줌 안 싼 놈도 있고 똥 싼 놈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이제 한번 촬영 한번 해야 되겠네. 그날에 윤석열 대통령 잡으러 가가지고 청와대에서 오줌 싼 놈들, 똥 싼 놈들, 기저귀 찾는 거 그거 1000명쯤 갔다하는데 1000명쯤 갔다하는데 거기에 뭐 이 높은 사람들이고 나는 논산 남자가 오줌 아무도 오줌 안 넣는 놈이 누가 있나? 다 오줌 넣어야 되잖아. 그 높은 놈들, 낮은 놈들 기자고 뭐고 전심하신 전부터 기저귀 차고 전부 다한 볼모양이야 진짜. 한 1000명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 오줌 넣는 놈도 있고 똥 넣는 놈도 똥 넣는 놈 오줌 넣는 놈 해가 누래 해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신문 내놓으면 참 진짜 볼일이다. 과시하고는 강의할 때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네 그거. 뭐 패러디를 한번 만들어가라고 어제 그 영상으로 만드니까 별 희한한 거다 만들었는데 그거 한 패러디 한번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유튜브 이거 좀 찍으라고 해드렸네. 진짜 볼 모양이다 그죠? 우리 대통령 잡으려고. 거짓거리 했잖아. 그 거짓거리 했으니까 이 나라에 질서가 없는 거야. 질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좌파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온다. 또 오늘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좌파들은 전부 다 봉사한다는 짐승이다. 짐승. 절대 하나님이 안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좌파가 되면 안 돼. 좌파 되면 절대 하나님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을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절대 못 가는데 좌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안 옵니다. 우리 만약에 집 식구 중에 좌파가 있다. 그건 정말 회개만 해야 돼. 대신 하나님의 밤낮 회개하면서 하는 전생 불쌍히 돌이키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 안 두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좌파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인간들. 쥐꼬리 보니까 좌파들은 뭐 그러면서 유승열이 뭐 보니까 내가 보니까 저 유튜브를 내가 잠시 보니까 저 유튜브 내가 공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유튜브 뜨잖아 이게. 보니까 저끼리 말입니다. 윤석열이가 뭐 어쩌고 뭐 팬티 바람이고 뭐 깰깰깰깰 그러더라고 내가. 뭐 낄낄거리니까 그게 질서 파괴지. 응? 그럼 애기도 없고 지금 말하니까 너희 집에 늙은 개도 안 키워놔 가지만 저희 집에는 늙은 개도 안 키워놔 그따위다고. 예? 우리 집에 있는 개도 그래 안 해요. 우리 집에 있는 개도요 밑에 가지고 이 잠지 보이다 해가지고 떡 찍어가지고 이 개 잠지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 예? 좋은 모습만 보이지. 저희 집 개도 그러는데 이 대통령은
잘하나 못하나 다 이 나라 대통령이지 뭐. 응? 이재명이 가짜 대통령이라서 급조해가지고 이제 문재인하고는 가짜 대통령이니까 부정선거가 됐으니까 급조해가지고 오른 대관식도 못하고 했잖아. 그래 쪽팔리나 뭐 지금 뭐 다시 한다나 뭐 한다나. 근데 윤석열은 온 세계가 다 보는 데서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뭐 대관식을 했는데 대관식을 했는데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당당한 대통령인데 당당하게 선거에서 됐는데 당당한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그 따오질 해놔놓고 이 질서가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성령을 받겠냐?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겠냐고 질서를 파괴시킨 놈이. 그래서 내가 절대로 좌파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는 절대로 성령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과 하는 나라 못 간다고 했으니까 이 좌파는 절대로 거듭나지 그들 성령 거듭 못 납니다. 성령 받지도 못하고 그 성령 안 합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해도 안 합니다.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도 떠나고 없으면 다시는 안 합니다. 그거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안 합니다. 다윗의 은혜는 말씀과 교회를 찬양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다. 다윗의 은혜는 말씀과 교회를 찬양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다. 알죠? 말씀과 교회를 찬양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질서를 안 지키는 말이고 질서를 지키면서 말씀과 교회와 찬양을 사랑한다. 이 세 가지를 사랑한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안 어기죠. 말씀을 지키는 거지. 예? 그럼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랑, 하나님과 영과 하나님 영과 내가 뭐요?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영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이같은 사람인데 이 질서를 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들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은혜는 안건신앙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사랑해야 돼. 첫째는 이게 내가 깊이를 몰라도 성경을 사랑해야 돼. 알겠어요? 내가 이 성경을 해석은 못하지만 성경에 있는 가르쳐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뭐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지. 교회나 말씀이랑 똑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야. 거룩한 처소야. 근데 이것을 뭐요?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요. 또 이 말은 다윗의 은혜는 말씀과 교회를 찬양을 사랑하는 자 또 뭐요? 그런 사람이 선택된다. 그 중에서 왕권 신앙을 뭐요? 선택한다. 왕신앙자를 선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